가정의 달 5월,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5월 가정의 달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의 작가 생떼쭈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나치 독일 점령하에서 꿈과 희망을 상실한 프랑스인, 자기 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 작품입니다. 이 소설 중에 주인공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사물들을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단 말이야.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법이거든.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 영원하고 영속적인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인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조그만 이익에 휘둘립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합니다. 잠깐이면 사라져 버릴 것들에 얽매여 삽니다.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한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물질의 눈이 멀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죠. 썩어질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요. 건강도 잃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어질 운명에 놓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선세의 모든 것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거듭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다는 이 성경에 있는 헬라어 원어가 아나게케나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깨끗하게 하다,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듭남과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한 젖인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번 더 우리들이 음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본문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인용된 말씀이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이 세상의 부의 허무성,
즉 인간 생활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있는 험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거듭나지 못한 육적 생활이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육적인 것은 유한하다 그리고 썩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에 현실의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러한 구약 본문을 인용하여 당시 핍박받고 흩어져 고생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영광, 모든 나라의 강성함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구원,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그릇에 영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가 순례의 길을 갑니다. 너무 지쳐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 물동이에 물을 가득 기른 다음 나뭇가지를 꺾어 그 위에 띄우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이 상에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물 위에 띄웁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물이 요동쳐서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물 위에 띄우면 출렁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프란시스가 이 말을 듣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밀려오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없나이다. 제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은 물결치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십니다. 사람들이 비교하는 마음만 버리고 놓아버린다면 얼마든지 마음이 충분하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욕심, 비교하는 것,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또 시들어 버립니다. 순간적인 것을 영원으로 착각하거나 바꾸는 어리석음 우리들이 범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하는 것 너무 귀하죠. 육체를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시키거나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육체는 누구나 존귀해요. 그러나 늙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간 문제이고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죠. 다 유한한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것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육체는 존귀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하죠.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뜻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로 항상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장군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로마 시내를 개선 행진합니다. 얼마나 득의양양하겠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의 모습은 엄청날 것입니다. 로마 시내를 막 행군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박수 받습니다. 인기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를 돌면서 개선 행진을 하면서 맨 뒤에 누구를 거기에 이렇게 두냐면은 노예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한테 크게 외치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메멘토 모리. 이 말을 외치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개선 행진 장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로마 시내를 행진하고, 맨 뒤에서는 많은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메멘토 모리 외치게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전장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메멘토 모리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을 그 개선 행진하면서 제일 뒤에 세워가지고 그걸 외치게 했다는 그런 풍습이 내려옵니다. 우리 모두의 자신의 육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가꿀 뿐만 아니라 잘 보듬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는 곧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진다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으로 이어져 나가는 자신과 자손들과 우리들의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24절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히브리어로 하스도라고 하는데 아름답다, 힘이 있다, 재능이 있다, 지혜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에게 요구되는 예법, 친절, 선, 이 모든 것, 건강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그 아름다운 것들은 순간적이에요. 인간의 부귀영화, 자랑거리, 아름다움은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현실에서 항상 건강하고 뛰어나고 우수하고 승리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세상은 경쟁을 넘어 매사가
전쟁터와 같아요. 남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남을 죽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고 승리자만 있는 공간이에요. 2등과 패자는 설 곳이 없어요. 영광을 얻기도 힘들어요. 꽃처럼 쉽게 떨어져요. 화무 11웅이라는 말처럼 열을 가기 어려워요.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기란 더 힘들어요. 그 영광의 꽃은 날씨가 덥거나 바람이 치면 즉시 떨어져요. 영광의 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많이 싸워요. 그런데 누리지는 얼마 누리지 못해요. 잠깐 올라가요. 그리고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그 영광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허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프레드릭 미쿠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루터에게 더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친구인데 한참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불치의 병에 딱 걸려 죽음을 앞두고 이 친구가 루터에게 유서를 보냅니다. 친구 유서를 받은 루터는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친구가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 아직 죽지 않을 때다. 이런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하는 사역에 있어서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너는 죽었어도 안 되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강한 확신을 주는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받은 친구의 병은 신속히 회복돼요. 6년을 더 살며 루터와 종교개혁을 완성해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어서는 안 돼 라는 뜻이죠. 이것이 루터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의 삶을 일로 생각하는 사람과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180도 달라요. 성도의 삶은 수명의 삶이 아니라 사명의 삶이에요.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요. 잠시 있다 떨어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말씀의 영광,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의 삶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생,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27절에는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생명체인 씨앗은 남아 세세로 전화해주고 있습니다. 세대로 세세토록.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활과 우리 인간의 영광은 지나가고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세대에 걸쳐서 세세토록 영원히 이어져 나가요. 오늘 본문의 25절의 주의 말씀은 23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원문에 보면 달리 구분되어 있어요. 2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의 주님의 말씀은 레마라는 원문을 쓰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서도 구별되는 게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감동을 주거나 누가 그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거나 나의 영적인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레마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레마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불문인 것처럼 레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영원 불멸해요. 로고스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여 내가 깨닫고 감동에 빠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무엇인가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금이나 은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해요.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들려주는 그 귀한 말씀 한마디는 내 인생길에서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전달받는 그 말씀 하나하나, 그것은 영원하고 또 영원해요. 존 랜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초기 역사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미주리 타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미주리 타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미국에서 1800년대 이렇게 노예 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서로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주리 타협에 저항하는 남쪽에 있는 남부 사람들은 반대했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농장들을 대표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가가 바로 존 랜들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앞장서서 남부 농장주들과 함께 다 반대하는 거예요. 막 반대해요. 이 반대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결국 존 랜들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가 하나님을 거부한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아요. 친구들이 전도해도 거부해요. 성경을 건네주면 집어던져버려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임종을 눈앞에 뒀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부르짖어요. 후회하도다.
후회하도다. 정말 후회하도다. 나에게 지옥이 다가오는구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 외칩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그에게 성경을 보여주기보다는 하얀 시트를 머리 위로 덮었어요. 그런 그도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귀희는 또 찾아와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후회도 할 수 없어요. 귀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불행, 행복, 실패,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죽음에서 결정돼요. 풀과 꽃은 한시적이에요. 풀은 시들어요. 꽃은 떨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해요. 세상에 영원한 것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떨어져요. 반드시 끝과 종말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복음이고 소망이고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아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영원해요. 이 진리를 우리들이 새기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정말 더 깊이 간직하여 세세토록 신령한 전만을 사모하는 아기 같은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가슴에 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들의 가정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세상 것들로 정말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우리들이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